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25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죠. 남유다의 제9대 왕 아마샤가 자신의父亲 요아스를 죽였던 대적들을 처벌하면서도 율법을 따라서 그 당사자들만 처벌했지 그의 자녀들은 처벌하지 않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비록 그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그런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돔을 쳐서 소금 골짜기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셀라 땅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셀라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신 땅, 그래서 욕드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 부르게 되었지요. 하여튼 그렇게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업이 됐다고 하죠. 자신감을 넘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돔과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들여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용병을 어떤 한 선지자가 돌려보내라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써보지도 않고 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자기들이 필요 없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무시당했구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코지를 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해코지해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이 남유다 아마샤 왕에게 생겼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그러면 자기 조부 아하시야를 죽였던 그 예후의 후손들을 처벌할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렇게 선전포고를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이 요아스였지 않습니까? 요아스가 남유다의 아마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가시나무가 백향목나무하고 사돈매짱 오른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지도 당치도 않는 이야기 하지도 말아라.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말아라. 당치 않은 것 하는 것이니 포기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처참해요. 에돔을 정벌할 때만큼 그렇게 막 자기가 승리할 거로 생각했지만 그렇지가 못하고 박살나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인질로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돼요. 뿐만 아니라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또 그런 피해를 입은 것 뿐만 아니라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 은, 기명들 다 빼앗겼어요. 백성들 끌려갔어요. 처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다시 언제 돌아왔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 후에 15년을 더 살면서 있었지만 결국 자기 아버지 누구죠? 지금 북이스라엘 왕하고 이름이 똑같은 요아스예요.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을 알고 나기스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까지 쫓아온 반역군들 신하들에게 죽고 맙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들 누가요? 우시야, 아사야가 왕이 되지요. 오늘 말씀은 남유다 이야기 말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옵니다. 우리 성경 이제 패턴을 알겠죠? 이쪽 또 이쪽 이렇게.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조 이야기로 다시 와서 오늘 누가 등장하느냐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아마샤가 15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라고 부르기로 우리 약속했었고, 지금 등장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그가 즉위한 다음에 몇 년간 통치를 하게 됐냐 그러면 무려 41년을 통치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서 확인해 볼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가 범했던 잘못, 그게 뭐였죠? 베델과 단의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 그런 죄를 여전히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왕족 가운데, 왕들 가운데 그거 하나도 예외 없이 그렇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 확인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 역사상 통일왕국 말고, 통일왕국 언제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에서 남북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여로보암 2세만큼, 그때만큼 부강했던 적이 없는 굉장히 번영을 이루는 왕의 그 명성을 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실을 조금이나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로 먼저 갈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지역 이름입니다. 가드헤벨 땅에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오고 있지만 영토가 줄었어요. 예후 때만 해도 열왕기하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예후가 진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시기 시작하셨다. 열왕기상 10장 3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막 그 땅들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때? 여로보암 2세가 지금 41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맛이 어디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 짐작만 하시면 다 여러 번 본 지도니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도를 찾다가 표기가 된 그런 지도가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영문 지도를 찾아왔는데, 여로보암의 왕국 시대의 지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다메섹을 공격해서 탈환했죠. 다메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만큼이고 지금 이 요단강 건너 오른쪽에 있었던
땅들 다 예후 때 빼앗긴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여로보암 2세가 다메섹, 여기 다메섹인데 다메섹을 공격하고 타락하면서 어디까지 이 여세를 몰아서 올라갔느냐 그러면 하맛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맛을 차지한 건 아니고요. 아수르의 그 하맛 땅 어귀까지, 근접한 국경지대까지 영토를,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면 controlled by Israel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령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까지 통치 영역이 미치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맛 어귀까지 이르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아라바는 어디냐 그러면 우리 신명기를 좀 참고해야 아라바가 어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장 17절. 제가 성경이 저 지명을 일일이 다 밝히고 있는 것은 이게 그냥 창작품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명기 3장 몇 절이라고? 17절. 제가 볼게요. 또는 아라바 나왔네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여기서 아라바가 어딘지 단서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예요. 아라바 바다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염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염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Salt Sea, 또 사해 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라바 바다. 그러면 갈릴리, 요단강, 이게 사해죠. 이 사해를 다른 말로는 아라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여기까지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최경계예요. 그리고 이 지역까지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여기에 접해 있는 모압이죠. 모압을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우리가 점검해보면 어느 시대하고 같게 회복했느냐 그러면 다윗 시대에 구강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토를 확장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다윗 시대의 영토하고 이스라엘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그 시대의 영토가 같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러면 다윗이 한 업적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한 업적하고 대등소이해요. 다윗 왕국의 전성기 때만큼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영토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서 된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선지자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토를 회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것을 살펴보면 이 영토의 회복은커녕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그러면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신 일이 없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그냥 싹 지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호적에서 파버릴 만큼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그냥 없애버릴 만큼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땠다는 얘기예요? 죄를 저질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만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고 또 뭐 했기 때문에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에게 미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다윗 왕의 전성기 때만큼이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지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는 짓을 봐서는 절대 그것 해주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신실하셔서 언약의 당사자 되는 그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고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약속 언약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은 아마도 여로보암 2세가 이룬 업적을 오늘 하나님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가로채려고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영토가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언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은 여기에만 나와요. 요나서에도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마도 니느웨에서 심판을 선포하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온 요나가 북이스라엘 영토의 회복과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한 예언을 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이루시는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지금 제가 이번 달 들어서만도
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지키시고 행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찬양도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성경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들이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냥 하시는 법이 없이 이루시는 법이 없이 반드시 자기가 하신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를 실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내일 또 이거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선지자에게 알리신 후에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당신이 하실 일들을 예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가 성탄절 축하 예배 하는데요, 성탄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또 예고하신 대로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지, 만약에 말만 하고 약속만 하시고 못 이루신다고 하면 그런 약속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달라요. 사람들은 내가 그거 반드시 할 거야 라고 뭐 하죠? 그거 보고 호언장담이라고 하죠. 그래 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그거 할게 그래 놓고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못하는 것은 하고 싶어도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힘없고 나약하고 무능한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맞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아무리 환경이 어둡고 우리를 엄몰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영토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경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6절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난이 심했습니다. 고통이 심했습니다. 아주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모두 고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이 지금 표시를 잘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노인자도 없고 매인자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요. 자유자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아니면 어디에 막 매여서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노예나 자유자나 또는 그 누구라도 고통에서 예외 없이 힘들어 신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를 도와줄 자도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어려워도 누가 구해준다더라, 누가 도와준다더라, 그러면 희망도 있고 살 용기도 나고 어떤 힘이라도 내보겠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일을 못하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회복 불가능한 처지의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이름도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없이 해도 마땅하지만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인 해결책이 전무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그런 인간적인 해결책이 전무한 상태의 지경에 이르도록 고통스러운 지경에 빠지게 된 이유가 그들이 범죄한 탓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24절 한번 보세요.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남유다의 이스라엘에 예배하러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거기에 내려가서 마음이 남유다로 쏠리지 않도록 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는 그런 날짜들도 절기도 바꿔버리고, 그런 것이 계속 지금 여로보암 2세에 올 때까지 왕조가 4번씩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일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운 지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번영을 누리게끔 그렇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역사해 주신 것이지.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오늘 열왕서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로보암이 한 모든 사적과 또 그의 모든 일은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의 쌓은 업적 다메섹을 회복한 일, 이전에 유다에게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의 업적을 그냥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한 절에다 써놓고, 제가 읽을 때 여로보암 2세가 잘했다, 훌륭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별반 인정할 만한 왕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 왕 시절만큼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를 그렇게 돌려놓았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 빼고 왕이 한 일만 업적만 놓고 보면 그 일은요 정말
이 역대 지략에 엄청나게 기록해 놓았을 것 같아요. 소소하게 왕의 방에서 일어났던 일들까지 다 기록하는 역대 지략에 그런 일들이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성경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오늘 몇 절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세보니까 7절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여로보암 2세가 다윗 시대만큼 회복시켰으니까 뭐라고 칭송을 해야 마땅하냐 그러면 다윗 2세 또는 다윗의 재탄생 또는 다윗 주니어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마땅한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7절에 불과한 분량만큼만 여로보암 2세에게 썼어요. 다윗 시대의 왕토를 그렇게 회복하게 한 부흥을 이루었던 다윗 왕은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얼마나 오랜 동안 살펴보았습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등장해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사무엘 하의 대부분은 다윗 이야기고 열왕기상 2장의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잡아보세요. 얼마나 분량이 많은지. 다윗 왕이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 다윗, 사울, 솔로몬 공이 40년씩 통치했어요. 예. 오늘 여로보암 2세 몇 년? 그보다 1년이나 더 통치했어요. 1년 차이 별거 아니라고 해도 40년 통치했던 다윗을 그 어마무시하게 기록했다고 하면 41년 동안이나 다윗 왕의 버금갈 만큼 업적을 영토를 확장하고 회복했다고 하는 그의 이야기도 무지막지 기록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반 관심이 없는 듯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는 일에 실패자다. 그가 성공했던 이야기를 우리 시간이 조금 갔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고 가려고 그래요. 아모스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모스서 6장입니다. 한번 봐요. 그 시대에 얼마나 아모스 기자가 이 여로보암 2세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시대에 찬란했던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고 살았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모스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볼게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살아봤자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판조의 의미로, 심판을 예고하는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다 두고 읽으시면 2절 보세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도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다 그런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렇게 회복시켜줬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3절 건너뛰고 4절 갑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의 버금가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번영을 누렸는지 아모스 선지자가 그가 상하궁에 살면서 상하 침대에 눕고 또 뭐 했다고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스테이크 최고 연한 살로 안심 스테이크 만들어서 구워서 먹고 그리고 비파 연주 BGM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뒤에서 비파 연주자들이 연주하면 거기 누워갖고 소고기 잘라서 먹으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세상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시절을 누구 시대에 보냈다고요? 여로보암 2세가 보냈다고. 누구처럼 변줄만하게? 다윗처럼. 그런데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라고 인정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지 않았다 그런 얘기.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실패자이고 패배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전혀 실패 없이 세상적으로도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권세도 쥐어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명예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종종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쌓아놓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다 못쓰고 죽을 만큼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적인 평가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평생 써도 다 못쓰고 죽을 만큼 많은 재물과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인생의 실패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조금만 있는 것도 다 팽개치고 빈털터리로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소유하고 있는 것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릅니까? 그들의 인생이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향해서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인생에서 승리자들이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생의 승리자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패배는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잘 살았느냐 잘못 살았느냐 하나님 섬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세상을 좋아했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했느냐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이루어 놓은 것만 보고 세상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하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